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교구연합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모레부터는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가 시작이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겨자씨 모임이 시작됨을 알리는데요. 교회 사역으로 보자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2023년 후반기가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전반기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 찔러서 지겨워 죽게 만든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지난 전반기에 우리를 이렇게 지겹도록 찌르는 문제들로 혹시 괴롭지는 않으셨습니까? 각자 처한 상황마다 이 문제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요. 좀 진정된 것 같으면 다시 고개를 드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 전반기를 허덕이면서 달려오신 분들 참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화제를 좀 전환하겠습니다. 혹시 1945년 8월 6일 1945년 8월 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8월 15일은 우리한테 익숙한데요. 8월 6일은 어떤 날이냐? 1945년 8월 6일은 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질 원자폭탄을 싣고 미국의 군용기가 날아오른 날입니다. 이날 새벽 2시 45분에 기지에서 출발한 폭격기는 약 6시간을 날아서요, 이 오전 8시 15분 일본 본토에 도착했고, 이 계획대로 히로시마 상공 570m 지점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폭발로 주변 1.6km 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는데요.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건물 안으로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엄청난 열로 인해서 순식간에 증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와 또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을 겪었음에도 일제 군부는요,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건 핵이 아니다, 혹은 이제 미군은 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현실을 부정하며 항복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결국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다시 한번 핵폭탄을 맞고는 그리고 즉시 항복을 결정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5년 8월 15일에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일제 식민지로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린 건 바로 이 항복 선언 이후였는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폭격기가 이륙한 8월 6일은요 8월 15일로부터 약 열흘 전이었는데요. 그 열흘간 우리 조상들 어떤 아침을 맞이하였을까요? 어제와 같은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갈수록 악랄해지는 일제의 만행, 또 꿈도 희망도 없는 암울한 미래 속에서 아마 어떤 소망도 없이 그저 우울하기만 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8월 9일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심지어 광복 전날인 8월 14일까지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숨죽이며 사는 것이 전부라 여기며 고통을 감내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잠시 생각해 보았듯 오늘 우리는 조상들의 그 아픔에 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각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 과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대비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 바깥에 조금만 서 있어도 막 피부가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 아니셨습니까? 이로 인해서 양산 판매량이 급증했다 그러는데요. 저는 나사의 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번 여름은 제 남은 생애 동안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입니다. 이 말뜻을 생각해 보면 정말 섬뜩하지 않으세요? 과거에는요, 여름이 덥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온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상치도 못할 무더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장마철 또
또 비가 내리는 어떤 절기에만 비가 왔다면 이제는 생각지도 못한 때에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꼭 환경뿐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외교 등 많은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극단적으로 양분해 보자면 내가 생존에만 집중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시지만 당장 내 몸이 힘드니 혹은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 점점 생존을 위한 그 길로만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갈림길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포로 출신으로서 자신을 사로잡아간 나라의 총리 자리에 오른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쉽게 일어날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열린 나라였다 그래도 본토의 인재들과 경쟁해서 포로 출신이 오히려 그 위에 올라간다? 정점에 올라간다? 여러분, 이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당연히 이 다니엘의 출신을 문제 삼아서, 이 다니엘의 행동을 문제 삼아서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봉변도 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포로 출신인데, 내가 그러니까 본토의 어떤 사람보다 지금 자리가 위태한데 나와 내 가족에 집중하며 살아야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이런 거친 풍파 속에서 그가 도대체 무엇을, 또 왜 기도했냐는 것입니다. 이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 잠시 다니엘서의 구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짐승처럼 살았던 이야기라든지, 혹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사건 등은 6장까지 등장을 하고요,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얼핏 6장까지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7장부터 환상이 기록되어 있구나,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8장 1절, 그리고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예언과 환상을 언제 경험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음입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음입니다. 10장 1절에는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록된 이 연도를 바탕으로 좀 추정을 해보자면요, 1장부터 6장의 사건들과 7장부터 12장의 사건들, 이것들은 시간순으로 볼 때 서로 섞여 있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그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동안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6장 10절에서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 했던 행동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가 왜 기도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주 큰 단서가 숨어 있어요.
그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할 때 어떤 행동을 하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맞은편에 사는 사람, 같은 높이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거고요, 또 그의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게다가 이 창문이 어떤 창문이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이라고요. 여러분,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이구나 하고 답을 주는 이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며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4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요, 환상을 통해 앞으로 역사가 얼마나 급변할지, 얼마나 무섭게 전개될지, 게다가 여러 제국들이 흥망성쇠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을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미리 알게 된 후에 내가 지금 우리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다니엘도 연약한 사람인데요, 내가 그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기 위해서 고리를 붙잡은 그 순간 유혹받지 않았을까요? 이거 앞으로 살기가 점점 팍팍해질 텐데 내 문제에나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소리가 그의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래, 내가 기도는 해야지, 그런데 창문은 꼭 닫고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적당히 타협하면서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유혹이 그의 안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하였습니까? 솔로몬의 기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보여주신 것 같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했던 그 약속, 지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기억하시지요.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제 그 기도대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과거에 창문을 활짝 열고 뜨겁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시간을 내어 기도원 등으로 나아가서 교회와 나라, 열방을 위해 부르짖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때는요, 내 앞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에는요,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았지만 그러나 다른 데서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하시면서 어려움의 문제의 입을 봉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사자굴 사건 몇 년 이후로 보여지는데요, 다니엘이
여전히 민족을 위한 그 기도 제목, 같은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시작인 3절을 보니까요, 그가 무려 21일간이나 하나님 앞에서 작정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을 다 포기했어요. 좋은 떡,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게다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그 기간 동안 너무나 슬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주나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 상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정도로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끊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환상 앞에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각오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 목이 다 쉬어가지고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정말 역사하셔야 된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느라 진이 다 빠져서 움직일 기력도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가만 보니까 바로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과거 우리가 그렇게 폭발적인 능력,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그런 경험들 하기 쉽지 않아 보이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이렇다 할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삶이 힘든 것도 힘든 것인데요, 이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니까 세상에게 조롱받고요, 또 내 안에서 강력한 의심이 올라오면서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시편 기자가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편 44편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주여 깨소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억지로 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지금까지 아주 기억에 남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영화인데요, 1999년에 개봉했던 잔다르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중에 잔다르크가 영국군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이 하나님인지 악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존재가 나타나서 잔다르크와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제 뇌리 속에 강하게 박혀 있어요. 잔다르크가 묻습니다. 아니, 왜 저를 여기 갇히게 하셨습니까? 그때 존재가 되물어요. 누가 너에게 조국을 위해 싸우라 그랬냐? 잔다르크가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소명을 받았던 그때를 막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에 풀숲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요, 자기 사랑하는 언니가 영국군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화들짝 일어나 봤는데 마침 그 옆에 칼이 한 자루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잔다르크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굳게 믿고 그때부터 프랑스를 위해서 나가서 싸운 거거든요. 근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잔다르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경험한 것들이 소명이 아니라 우연은 아닐까? 그런 꿈을 꾼 건 네가 영국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너무 마음을 썼기 때문이고, 또 네 옆에 칼이 놓여져 있었던 것도 누군가 우연히 그곳에 떨어뜨린 것 아닐까? 감옥에 갇힌 잔다르크에게
이 알 수 없는 존재가 집요하게 막 질문을 하니까 잔다르크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절규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마음에 이 장면이 남아있는 것은요, 요즘의 이 모습과 그 영화의 장면이 자꾸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화 속 잔다르크를 찾아간 존재를 사탄이라고 보는데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네가 그동안 신앙을 지켜온 것이 별 의미 없는 일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성도를 향한 사탄의 집요한 바늘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답을 하시지 않을 작정인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시거나 실증이 나신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신앙, 이 신앙생활은 별 의미 없는 일인 것일까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기로 결심한 언제부터요? 첫날부터요. 이틀이나 3일 뒤가 아니고요, 한 일주일 고민해 보신 뒤가 아니라 바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말씀을 시작하며 소개해드린 것처럼 1945년 8월 6일 우리 조상들의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제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해방하실지 그때는 우리 조상들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흘은커녕 10년 뒤, 100년 뒤에도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작정한 21일, 그날들은 너무나 괴롭고 또 고독한 날들이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우리 조상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를 때 그간의 모든 서름이 순식간에 씻어졌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닦아줄 수 없을 그 슬픔의 눈물이 마음껏 흘려도 되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바로 그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영혼 동안 소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온 우주를 펼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주의 끝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의 그날을 상상해 보면서 10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응답이 더뎌 보이고 또 기도하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은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무도트는 이건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퇴근길에 녹초가 되어가지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갑니다. 겨우 집에 도착해서 집 문을 열었는데요, 아니 글쎄, 이 나를 기다리다가 현관에 잠든 아이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바로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모습, 이것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생존의 눈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에 주목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이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 인내의 길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 바로 이 일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때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8절부터 39절의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내용을 좀 눈으로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눈으로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의 징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당장 땅이 흔들리고요, 막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순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요, 세상의 끝,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거 종말이구나, 재림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평범한 일상과 같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상한데요? 다니엘서에도 종말이 굉장히 무섭게 묘사되어 있고 또 계시록에도 각종 환란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는데 이거 좀 모순되는 말씀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환란은 있을 거예요. 어떤 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환란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환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세 가지 반응 중 한 가지를 보일 것입니다. 하나는요, 환란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걸 더 이상 재앙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딱 지금을 보시면 돼요. 어느덧 사람들이 코로나에 완전히 익숙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 막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는 아,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잠깐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 목숨은 내 것이야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환난 가운데서 더 목숨을 부지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이전보다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요, 이전보다 더 옮지 않으려고, 전염병에 옮지 않으려고, 혹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환난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은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보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 성경에 예고된 환난들 앞에서도 여전히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문제는 우리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을 포기해버리면
다가올 시험을 넉넉히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군인들이 예수님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이 목숨 살리겠다고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21일간, 바꿔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희망을 찾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응답을 받기까지 인내하는 그 과정, 그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참 아픈 과정일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지쳐 쓰러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사람인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믿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 자기 생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눈에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학생에 비유하자면 이제 고3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조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더욱 굳건히 우리 주님 옷자락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줄이며 한 가지 강권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의 후반기가 이제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후반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 후반기를 위해 부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 하루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수요 기도에 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마지막 때를 밝히는 아주 엄청난 공동체로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야, 정말로 사랑스러운 공동체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는 지나갔으니까요, 이제 전반기 때 하지 못했던 기도의 그 불씨를 후반기 때 다시 한번 붙이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